개신교의 태동을 잇게 한 칼빈 선생은 바른 교회 또 정말 정당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는 세 가지의 표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의 올바른 선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권징의 정당한 시행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이 있는 것이 교회가 참 교회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신교가 흘러오는 동안 교회는 이 복음의 선포와 권징과 그리고 성례가 줄곧 끊임없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권징을 잃어버렸습니다. 권징하면 이 교회밖에 없느냐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권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는 금기시 되어 있어 버리는, 그렇게 볼 때 현대 교회는 칼빈 선생이 얘기할 때 그 교회의 교회됨을 이미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현대 교회에서 성례가 굉장히 약화되어가는, 형식적으로 그냥 예식이니까 한번 거쳐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면, 교회는 정말 정당하게 지켜야 되는, 어쩌면 심서사수해야 되는 중요한 표지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성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교회가 진짜 성례를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이 성례주일에 살펴보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시면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물어봤지만 어쩌면 교회의 정체성은 또 어디에,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인 된 나의 정체성이 과연 나타날 수 있는 장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주님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교회가 우뚝 세워져 있다, 교회가 어떤 조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뭔가 권력을 부릴 수 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은 주님의 죽으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읽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은 주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함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의 의미는 어쩌면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과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는 그 기점이, 그 표준이, 그 기준이 주님의 죽으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부자였거나, 십자가 이전에 가난한 자였거나, 십자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거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받았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확신하고, 가슴 깊이 인정하고, 가슴 깊이 증거할 수 있는 그것, 바로 이것이 주의 죽으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 주의 죽으심이 성찬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신분, 신자라고 하는 그 신분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신분은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장로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장로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분,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부터 57절 말씀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은 바로 이 성도됨의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임박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극적으로 연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 예식의 출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희에게 안겨준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연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왔던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집단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인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됨의 정체성을 자기들의 어떤 열심이나 자기들의 어떤 모임이나 자기들의 어떤 행위에 두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하는 그 표현, 어쩌면 왜 해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로울까? 그 다음 말씀 보면 파당, 분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파당을 지어 행하기 때문에, 분열하여 행하기 때문에, 어쩌면 모일 때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파당을 짓는 이유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됨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얻을 어떤 유익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불이익을 부릴 수 있는 그 무엇의 정체성을 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됨의 모습은 없어지고, 결국은 교회 안에 다른 모임들이 형성되어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 못 된다, 도리어 그것이 해롭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데도 해롭다는 얘기는 현대교회도 분명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봤자 재미가 없고요, 교회에 모여봤자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은 꼰대와 같은 이야기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재미없는 거죠.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15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젊은이들이 다 텅텅 비어버린, 다 어른들만 남아있는, 모두가 다 어른 노릇만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일 것이다. 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말씀 가운데 모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서 20절에서 33절에서 34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모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죠. 자주 모이는 것이죠. 현대교회도 참 많이 모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보다도 사적인 모임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직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직분의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해, 성경 보기 위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로 너무나 많이 모이는 거죠. 열심히 있는 모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들이 진짜 유익하냐? 성도의 삶에 진짜 유익하냐? 유익이 못 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 해로운 모임이 이 땅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임이 유익이 못 되기 때문에 너희의 모임 가운데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성찬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주님의 죽으심이 새겨져 있는지,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있는지, 우리의 모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와 구원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에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함에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기억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에 대한 감격스러움으로 기념하고 있는 기념함,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되풀이하면서 출애굽의 기사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 출애굽의 기사를 낭독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출애굽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의 일들을 현재에 적용시키고 실제화시키는 일들을, 출애굽의 그 기사들을, 출애굽의 역사들을 낭독하면서 행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과거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지금 이곳에 가져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기념하고 실제화시키는 사건이 성찬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희생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희생이 나에게 어떤 효력을 발생했는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보면서 이제는 그분의 희생이 내 삶에서 직접 드러나게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이 성찬식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그분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고, 그분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 예수님의 비전이 오늘 내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결심하는 것이 이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이 피와 살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주어진 이 언약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할 때 내 성격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기억할 때 내 유익도 주 앞에 엎어버리는 것이고, 그 언약을 기억할 때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주의 십자가 앞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정체성을 두고 지금 여기에 참석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기본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거룩한 전율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한 전율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가 다시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새겨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해야 됩니다.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져야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고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을 위해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는 이 시간,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바르게 바로잡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